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얼만큼 심었는지.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야 우리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심어야 된다. 복되게 심어야 된다. 이 다음에 우리 세대 혹 다음 세대가 우리가 심어놓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은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제가 거쳐온 교회에 그 사찰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찰 집사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음을 제가 확인합니다. 사찰 집사님들의 자녀가 아주 복되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성공하는 모습을 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또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같은 삶의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도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이제 포로 기간이지만 귀환해서 굉장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읽혀집니다. 낭독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이 낭독이 되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3시간 이상을 서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뒤에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죠.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끊어내면서 이방인들과 단절하겠습니다. 그런 행동이 있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합니다. 회개에 따른 열매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씀의 부흥입니다.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들이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은망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서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많은 시련을 받았는데 환난을 겪었는데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고 우리가 받은 보응은 그래서 겪은 환난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응이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했던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하는 그런 자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4절, 35절을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의 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의 나라와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처럼 종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배은망덕한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처럼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38절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한다. 인봉한다라고 하는 거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굳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다짐과 선언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까지 이방의 객이 돼서 이처럼 고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정말 죽도록 못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타까울 정도로 못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 원인이 보여요. 왜 저러고 사는지. 그런데 못 깨달아요 버리죠. 정말 안타까워요. 가르쳐주면 옳은 소리 한다고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순하게 가르쳐 주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채찍이나 또 시련이나 여러분들에게 징계나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깨닫는 건 은혜인데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잘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오니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